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여기에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2009년도인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워싱턴 DC에 계셔서 워싱턴 DC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이 워싱턴 DC를 처음으로 가보는 길이었고요. 또 뉴욕이나 이 보스턴 뭐 이런 데 큰 도시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뉴욕이나 이 보스턴 같은 도시들이 이 워싱턴 DC하고 굉장히 가깝게 근처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보스턴까지 갈 계획이 없었는데 그래도 거기까지 갔는데 보스턴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으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보스턴까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기 전에는 한 3-4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면 워싱턴 DC에서 가면 보스턴까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막상 가니까 굉장히 멀더라고요.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일정이 없던 계획이 없던 것들을 가게 되니까 이게 돌아오는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게 잘못했다가는 예배에도 주일 예배에도 늦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는 뭐 뉴욕을 들릴 생각을 이렇게 전혀 못하고 아주 빨리 가야 된다,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아주 조급해져가지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보스턴을 나와가지고 하이웨이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밤 시간이었는데도 아주 트래픽이 굉장히 아주 심하게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 못하고 한 번은 이렇게 어떤 다리 위에서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꽉 이렇게 막혀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길이 막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서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 왼쪽으로 아주 멀리서 보이는데 아주 휘황찬란한 뭐라 그럴까요? 불야성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야성을 보면서 저희가 도대체 어디길래 저렇게 이렇게 아주 밝은 빛으로 불야성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지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게 되니까 거기가 뉴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전에도 뉴욕을 가본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을 그 이후에도 이렇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뉴욕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이제 그게 다고요. 뭐 경험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근데 그렇게 잠깐 이렇게 보게 된 이 불야성, 이 화려한 이곳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이렇게 선명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꼭 집어서 뭐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소돔과 고모라 하면 그때 잠깐 스치면서 봤던 뉴욕의 불야성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말씀이 나오죠. 물론 뭐 이제 우리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 또 특별히 이제 롯의 가족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 좀 잠깐 리뷰를 해보자면, 창세기 17장, 18장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1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창세기 18장에서 또 이제 하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이번에는 사라한테 직접 얘기를 하죠. 아들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8장 후반부터 이제 오늘 읽으신 말씀, 이제 후반부터 이제 오늘 읽으신 말씀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창세기 19장으로 가면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 얘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7장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뭡니까? 그 메인 이슈가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이게 메인 이슈였는데 이 얘기가 없어지고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0장으로 가면 또 그 얘기로 돌아가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는 그 얘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들이 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메인 이슈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창세기 18장 중간 부분부터 후반 부분부터 19장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로 바뀝니다. 이게 왜 이렇게 들어올까 좀 이렇게 이게 좀 궁금해지죠.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꼭 이렇게 마치 여기 끼어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이유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자면, 한번 찾아보자면 17절 말씀에 보면 약간 힌트가 있습니다. 그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계획하신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말씀하시겠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게 뭔가요? 어떤 것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계획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 계획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제로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의인이 있더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고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물어보죠. 굉장히 그게 18장 끝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느냐? 자기와 관계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느냐 보면 그 이유가 있죠. 사실 어떻습니까? 그 자기 조카 롯, 그죠? 롯하고 롯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소돔에서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 결국은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의견을 받아서 그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멸망받게 되죠.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연기가 나는 걸 보게 됐죠. 근데 마치 그 연기가 그 옹기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났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숨기시지 않으셨다라는 것들, 않으셨던 것들 말씀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기 위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메인 이슈에서 잠깐 이쪽으로 나와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옳고 바른 일. 그러면 기왕이면은 어떤 게 옳고 바른 일인지 그 이그샘플이 있으면, 예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자, 저렇게 하면 안 돼. 이 반대의 사례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 반대의 사례, 반대의 모델로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9절 말씀, 아까 제가 읽었던 거,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 아브라함을 선택했냐?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첫째, 아브라함이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식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하고, 세 번째, 올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사는 게 올바른 삶이냐?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르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이냐? 바로 저거 내가 직접 보여줄게.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기 위해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으로 잠깐 다시 돌아갈까요? 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계획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는 그 계획,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숨기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근데 한 가지 계획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 계획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우리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부분이 주로 좋으십니까? 어느 부분이 이게 딱 와닿으세요? 여기서. 예, 어느 부분이? 오늘 여기 18절에서. 크고 강한 나라. 그쵸? 크고 강한 나라. 이 말을 들으면 필이 딱 와요. 어우, 예. 말씀이 적용이 딱 돼요. 그렇지. 크고 강한 나라. 크고 강한, 크고 강하게 성공하는 거. 그쵸? 크고 강하게 우리 비즈니스도 좀 크고 강하게 잘 나가고, 또 크고 강하게, 우리 아이들도 좀 잘 되고, 크고 강하게 우리 교회도 좀 크고 강하게 되고, 딱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크고 강한 나라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나라가 생각이 나세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 부자 나라, 예를 들자면, 또 군사적인 강대국, 정치적인 강대국, 또 다른 나라한테 아주 그 영향력을 강하게 줄 수 있는 나라, 내지는 어떻습니까? 아주 여기 뭐 미국이나 중국처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국들, 이런 나라, 이게 크고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크고 강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크고 강한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맞나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맞습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이 크고 강한 나라가 과연 이런 뜻이라고 얘기하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생전에 이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룬 적이 없어요. 크고 강한 나라는 그만두고 아브라함의 생전에 나라를 만들지 못해 봤습니다. 나라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게 어차피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생각해 보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크고 강한 나라가 있었나? 그게 다시 말하면 아주 부유한 나라, 또 군사적인 강대국, 정치적인 강대국, 넓은 영토를 가지고 식민지를 거느리고 그런 나라가 된 적이 있었나 이거예요. 없잖아요. 예. 그럼 뭐예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는데, 있긴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다윗과 솔로몬, 그죠? 다윗과 솔로몬 하면 그때는 좀 그래도 나라도, 영토도 넓었고 식민지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래봤자 조그만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글쎄 뭐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경상도 사이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크고 강한 나라예요.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주변의 나라들을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라든지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제국들, 크고 강한 나라 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이 정도 돼야지 이게 뭐 크고 강한 나라지. 경상도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나라가 무슨 크고 강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가장법에 세도 너무 세시구나. 아니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이 정도는 돼야지 크고 강한 나라.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 정도는 돼야지 그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역사상에서 그렇게 큰 나라를 이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강대국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크고 강한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강대국, 군사적인 강대국, 어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예요? 이 크고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민족에 있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나라, 이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고 강한 나라. 그러니까 크고 강한 나라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또 그래서 또 넓은 영토를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넓은 영토 자꾸 가지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이 정복하고 이 침략자가 되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크고 강한 나라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해질 수 있는, 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시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살아가는 그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평안해질 거예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서 점점 다른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고 넓어지는 것, 바로 이런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강한 나라는. 그러면 크고 강한 나라를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19절 말씀에서 이어지죠?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자식들이 또 옳고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크고 강한 나라는 어떻습니까? 자꾸 옆에 나라를 괴롭히고 정복해야 되고 침략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크고 강한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러한 크고 강한 나라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크고 강한 나라 하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도 솔직히 그러거든요. 크고 강한 나라 하면 영토가 넓은 나라, 큰 나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큰 나라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뭐 이런 나라를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강한 나라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군사적인 강대국, 정치적인 강대국, 식민지를 거느린 나라,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본능이고 이게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더 한번 적용을 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성공하고 부자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아이들도 공부들도 잘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강한 나라를 그렇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고 강한 나라는
그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크고 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죄? 소돔과 고모라 안에 무슨 죄요? 잘 아시잖아요. 예, 성적인 죄, 뭐 동성애, 부도덕적인 삶 맞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네, 에스겔 없어요? 네. 네, 없으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네. 네, 에스겔 여기 찾았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지 않았다. 자,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요, 여러분들 아시고 계신 것처럼 그 성적인 죄, 부도덕적인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포함해서 또 있어요. 이 에스겔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을 걸 많았는데, 배부르게 살았는데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못 본 척했다,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장 50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못 사는 사람을 괴롭히고 빼앗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못 사는 사람들 빼앗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그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해서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배계층들이 피지계층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부류만 이 다른 부류에게 크게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보다 가난한 사람, 자기들보다 더 힘없는 사람한테 똑같이 그렇게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교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히고 빼앗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 울부짖는 소리가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잖아요. 의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멸망받았지 않습니까?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같이 다들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유, 그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받기 합당해, 맞아, 심판받아야 마땅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돌이켜보자면 우리도 그런 죄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한테,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이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하나같이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보다 조금 약한 사람, 우리보다 조금 못한 사람 무시하고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18절에서요. 그 말씀과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크고 강한 하면 그냥 그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힘들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 자,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신 참 잘됐다. 당신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당신 잘됐다. 당신 하나님의 복 받았다. 이건 당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세상적으로 부자가 됐다. 이게 아니라요. 이겁니다.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됐어. 이거예요.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됐어. 당신 때문에 내가 삶의 관점을 바꾸게 됐어.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당신 참 잘됐다. 이렇게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크고 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크고 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는 크고 강한 교회가 그냥 얼핏 생각하는 것처럼 큰 건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교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본능상 그러고 싶어요. 좀 큰 건물도 있고 또 많이 모이는 좀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싶어요. 그렇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크고 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진정으로 크고 강한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우리 생명샘 교회 가족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평안을 받고 위로받고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생명샘 가족들의 공동체의 그 격려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는 교회. 이게 크고 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19장 5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보물이 된다는데. 근데 보물이 뭐냐고요? 어떤 보물? 예? 나오죠? 금은 이런 게 아니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자, 이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보배롭게 하셨냐 말씀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죄 때문에 뒤틀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 뒤틀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바로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중보기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중보기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 금식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나요? 그거 힘들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노방전도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 그러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되나? 그 아미시들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미시들처럼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살아야 되나?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어때?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따라가는 거,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나와야 된다.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을 만나면 풍성해지는 것 같아. 근데 저 사람 만나면 좀 편해져. 안정감을 가지게 돼.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한테 가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바로 그 여러분들, 우리 이 생명생 교회들, 우리 이 생명생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고 있는 말씀, 크고 강한 나라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크고 강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능적으로